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학개서 1, 2장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했지만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단된 성전 재건 속에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약 15년 정도 가까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이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저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건물을 건축하다가 흉물스럽게 멈춰버린 그런 건물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건축이 되다 만 거예요. 재건이 되다가 만 지가 약 오래됐어요. 15년 정도가 지나고 멈춘 상황이에요. 그 15년에 이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 말씀과 같아요. 너희 삶을 돌아봐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은 것 같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 같고 또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됐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컵에 물을 막 채워도 계속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진정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따뜻하게 입은 것 같아도 따뜻하지 못해요. 무엇인가 많이 모은 것 같아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학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그 당시에 보여지는 성전이었어요. 재건해야 돼.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재건해야 될 우리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판벽한 집에 살기 위해서는 바빠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 어떤 삶이 시작됩니까? 이들 가운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목적을 상실한 삶이 돼버려요. 물론 그들은 핑계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압박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학개서 1장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더니 이들이 첫 마디가 뭐예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이라는 말은 뭘까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현실을 보면 아직은 아니에요. 주변 국가의 상황이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야 될 지점들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속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없진 않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우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들 가운데 정체성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 지체되는 시간 속에 이들의 정체성이 붕괴돼요. 정체성이 붕괴된다는 말은 뭐냐? 부르심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선포했던 구절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이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고 싶어 해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시간들이 너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부르심을 상실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 때 굳이 어떻게 40조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부르심과 행동을 결정해요.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예요. 따뜻하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정체성과 부르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삶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많은 것을 부어도 다 없어져 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지점은 무엇인가?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구멍이 메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도 무엇인가 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넘쳐서 흘러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가능하고, 이것은 그 정체성의 회복 안에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학개서를 보면요, 이 전환점이 나와요. 이들이 그렇게 지체하면서 아직은 아니에요. 여전히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했는데 모르지 않지만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아이들에 비유하셨어요.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꼬?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여러분, 정체성을 상실하고 부르심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진지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점 내가 무감각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아요. 여러분, 제 안에 어떠한 답답함이 있냐면 예배가 익숙해질까 봐 답답한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참 많은 집회를 인도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어떠한 갈증이 있냐면, 하나님, 이 예배를 어떻게 처음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아무리 곡하여도 울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아지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학개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전히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때예요. 여전히 저는 바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의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요. 하나님이 이 하나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지체했었잖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저 아직은 아니에요. 모르지 않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상실해 갔던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이 한 음성이, 이 한 문장이 그들의 마음에 전환점을 줘요. 감동이 돼요. 저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면서도 하지 않은 시간이 15년인데, 내가 모르지 않았는데, 알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은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도 저는 들렸어요. 상인아,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들의 마음에 감동,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자,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게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너무 당연한 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흔히 쓰는 말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와 확신이라는 단어 좀 다릅니다. 고백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예요. 자,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음성을 붙잡고 모세는요, 출애굽의 사명을 시작하고 완성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너무 쉽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은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배경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광야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의 음성이 여호수아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했으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들이 단순히 우리가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자는 고백적 측면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주님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사실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심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쉽게 단순히 고백하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의 믿음의 근간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확신이 우리를 정체성의 회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면,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나를 움직이고 순종하게 만드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나를 움직이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확신이에요. 여러분, 학개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제가 발견하게 된 건 뭐였냐면, 왜 이 한마디가 또 이들에게 변화를 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이들도 갈증이 있었어요. 갈망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왔죠.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 앞에
또 주변 국가들의 압박 앞에 그 상황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원함이 없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갈증이 감동시키심이라는 이 감동이 어떤 단어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뭐였냐? 확신이었는데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확신이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내가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동일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지점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상황을 보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환경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르심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주간 참 많이 아프게 했어요, 저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너에게 뭘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이 뭐라고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다시가 빠져 있었다고 했죠. 개역개정. 그럼 원래 볼 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원래 볼 수 있는 자였는데 못 보게 됐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 이입돼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소경거지 받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듣게 되잖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신대, 죽은 자를 살리신대, 귀신들이라도 물리치신대. 그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 큰 소리로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구절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저는 설교도 많이 하는데 예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내뱉었는데 그 말이 예수라는 단어가 과연 나에게 능력인가? 과연 나에게 확신인가? 그게 너무 슬프더라. 저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더 답답하고 싶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죽은 자처럼 사는 게 뭐예요? 성전 재건에 멈추고 오랜 그 시간 동안 정체성을 상실하고 부르심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은 불러줄 수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죽은 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부르심 없이 사는 거잖아요. 정체성 없이 사는 거잖아요. 이것에 제가 갈증을 너무 느끼고 싶은 거예요. 어느덧 점점 무엇인가 그냥 목사를 위한 목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사역자가 된 거 아닌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움직이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나를 위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이.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답답하면 많은 사람이 꾸짖잖아요. 소경 거짓 받으면 조용 좀 해, 시끄러워. 너가 뭔데 여기서 시끄럽게 예수님을 불러.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게 너무 싫으니까. 여러분 싫으세요? 이게 싫어져야 돼요. 이게 답답해져야 돼요. 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아요. 저의 얘기예요, 여러분. 저의 얘기.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답답함이, 이 갈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불러요. 이 음성을 들어요. 사람들이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눈을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갈증이, 이 갈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우리의 전환점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했다는 표현처럼, 맞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 개인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제 삶에 있었어요. 어쩌면 너무 억울하기도 했어요. 주님 왜 제가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맞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도 있네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대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적인 이야기를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들어와 확신으로 주어져서 그 확신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학개서의 말씀처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원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학개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여러분 조금이라는 거 시간의 개념엔 정말 작은 수잖아요. 그때만 그 시를 몰라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 게,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황폐한데 세상 일에 빠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나에게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화려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 경비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꼭대기에 있다가 높은 곳에 있다 적이 오면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적이 왔다고. 근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적이 왔는데 파수꾼이 봤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파수꾼이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이것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 두려워요. 먼저는 제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듣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있을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데 여전히 아직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봉사해라,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작은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순종해 가기 시작할 때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보잘것없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신데 하나님에게 무슨 금이 필요할까요? 은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움직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이 멈추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가볍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무너짐이었어요. 그들이 오랜 시간 지체하는 바람에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부르심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음성이 확신으로 주어지고 이 확신 가운데 개개인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소연 목사님이 늘 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너무나 바쁘지만 가정의 예배와 성전을 잘 지켜야지. 네. 제가 지체했어요. 환경 탓을 했어요. 그냥 당신이 해. 아이들하고 하니까 됐지. 너무 부끄러워요. 네. 제가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오기도 해요. 저는 자꾸 핑계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가정에서 아비로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의 목사가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내가 영적인 아비로 있는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가정 안에 부르심을 상실해버리고 있구나.
너무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해요. 그걸 통해서 정체성의 회복과 부르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안정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성전을 짓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여도 그 사람에겐 클 수 있어요. 그런 비교가 아니라 각자가 시작해야 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감으로 다가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